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 다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다임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지구장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수집사님 권사님들 재직들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우리 지구역장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대문 성전이 오늘 지성전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언지를 주셨는데 잘 통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전 하나님 큰 축복 주셔서 우리 지구장님들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저 센터 중심에서 우리 동대문 패션타운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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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승철 선교사님을 하나님 우리 동대문 성전의 말씀에 하나님 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가득 부어주시고 이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우리 동대문 성전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온 집안 식구들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 복날여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서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고 능히 다 극복하고 하나님 적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은 많지만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쳐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을 섬기는 우리 지구장 장로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기름과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계명과 사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범사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뤄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자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 직장과 사업, 학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몰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며 그 입술에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할 때에 더러운 병들이 다 떠나가고 원수마귀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식구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 하나님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성전위원회에서 하나님 심사가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미 허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다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루살렘 성가대 위에 우리 텔러 찬양팀 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각 기관과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446장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사절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거룩한 시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안식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건강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과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에 간절한 기도를 한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온데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옥합을 깨뜨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천배 만배 천만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천대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승철 선교사님인데요. 인도 콜카타 여러분 잘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사역했던 곳이 빈민들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영국에서 식민지로 있을 때는 거기가 수도였어요.
저도 선교사님 만나서 처음 알았어요. 뉴델리가 수도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컬커타가 식민지 시대는 수도였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인도에 파송되셨는데 꽤 벌써 14년, 그죠? 14년 정도 되셨는데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이제 우리 박승철 선교사님 나오셔서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좀 힘내라고 용기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가 넘치도록 우리 한번 할렐루야를 큰 소리 지르고 박수 치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한번 용기와 힘을 한번 북돋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승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인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인도가 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각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 잠깐 보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14억 인구의 인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자 인도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쇄령, 그러니까 밖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게 봉쇄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봉쇄령이 발표돼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막 북적였을 그러한 거리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주 조용한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밖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뜀뛰기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몽둥이로 때리던가 하면서 벌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어려울 때에도 인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많은 힌두교도들이 또 이렇게 겐지스강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마스크 다 벗고 힌두 제사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도에서는 확진자가 하루가 빠르게 늘게 되었고 병상에 자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산소도 부족해가지고요, 병원 밖에서도 이렇게 산소 공급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병상에 입원하지 못하고 산소 공급도 받지 못한 사람들 병원 밖에서 이렇게 죽는 일도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죽은 사람들 길거리에 화장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 화장터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사망자들이 4,000명 이상씩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똑같겠지만요,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들은 너무 슬프고 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 역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제한된 인원, 아주 몇 명만 와서 잠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요,
학교 가지 못하는 봉쇄령 때문에 학교가 닫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골 목회자들을 돕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먹거리가 부족한 이들을 찾아가서 또 먹을 것도 이렇게 함께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과부들을 위한 그러한 나눔의 시간도 가졌고요.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요, 다시 인도 땅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처럼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중국 고사성어인데요. 그 말이 생긴 그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국경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아주 한 마리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을 애주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그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이 도망갔던 말이 또 다른 말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멋진 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노인은 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잃었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멋진 말까지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이 말 두 마리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 애지중지 키우던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또 너무 낙심했겠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갔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이 아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그러한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옹지마의 그 말은요,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는 등 일생의 그 인생의 기름화복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좋은 것이 때로는 야, 이건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요. 아, 이건 정말 힘든 일이야, 정말 불행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시련이 닥쳤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많은 부분이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가 어렵다고 마냥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시대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요, 우리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즉 눈앞의 일로 즐거움과 슬픔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살던 곳에 큰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는지 이 부자에게 수많은 수확물이, 이제 이 부자가 수많은 그 수확물을 거두게 된 거예요. 아주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는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이 곳간에 다 그 수확물들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 많은 수확물들을 이제 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 모든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수확물들을 가지고 좀 풍성히 누리면서 내가 마음껏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면은, 야, 내가 가진 건 많으니까, 그리고 건강하니까 좀 풍성하게 누리고 오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요, 또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가 좀 더 행복할 것이다, 나의 미래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후반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의 풍족함으로 만족하면서 그 풍성함을 오래 누리고자 했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 2달 전에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막 한참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막 하루에 한 40만 명 이상씩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인도에서요. 우리가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기 때문에 저 역시 조심한다고, 안 걸리려고 항상 마스크 쓰고 나갔고요, 항상 조심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에 이렇게 걸렸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코로나에 걸렸다고 죽는 경우보다는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선교사님이라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제가 걸렸을 때 이 인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올 때였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뉴스가 뭐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병상이 부족하다,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못 받고 산소 공급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다, 하루에 4,000명 이상이 죽는다. 눈에 보이는 게 맨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요, 제가 이 콜카타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델리라는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그 소식이 들리니까 막 주변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당장 병원에 입원해라. 빨리 의사 만나봐라. 한국으로 돌아와라.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병원에 입원할 환경이 못 됐습니다. 왜요? 병원에 간다고 해도 병실이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 부족해서 병원 밖에서 기다리다가 산소 공급 못 받고 병원 입원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물론 인도 부자들을 위한 병원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입원비만 100만 원 이상씩 하는 데였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힘드니까 집에서 의사들이 추천한 약을 먹으면서 자가격리를 잘 해야 되겠다. 다행히 저만 코로나에 걸렸고요. 저희 가족들은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방 하나를 제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방 안에서만 이제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 하나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괜찮았는데요. 한 3일, 4일 되니까 막 몸에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 6일 정도 됐는데 그때는 너무 코로나가 막 심해져가지고 어느 날 밤은 자는데 기침을 계속 너무 많이 심하게 해요. 그리고 너무 기침을 많이 하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 그런데 막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막 계속 기침하고 이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니까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다른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괜히 가족 불렀다가 코로나 옮길까 봐요. 나 혼자 이겨야지 그러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막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유언장을 써야 되는구나.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막 들었어요. 이 막상 죽음을 생각하니까요.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족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내가 죽으면 얘들 어떻게 하지? 아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물론 선교지에서 이미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막상 내가 없으면 더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 텐데 살아가기 더 힘들 텐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났던 건요. 내가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고개도 못 들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주의 종이고 선교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직 제가 이제 인간적이고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있었어요. 결혼 기념을 위해서 제가 평소 때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 결혼기념일 때 줘야지 했는데 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이 돈 봉투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잠깐 썼어요. 그리고 흰 봉투에 그걸 집어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따로 이제 격리하면서 생활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자고 아내는 아이들 방에서 생활하다가 잠만 잘 때는 이제 거실에 나와서 자는 거예요. 거실로 딱 나왔는데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거실에 그냥 그 이불 하나 이렇게 펴놓고 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아내 머리맡에 흰 봉투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머리맡에 있는 흰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유언장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유언장을 써놨을까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보고 나선 좀 마음이 바뀌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좀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요, 감사하게 이 모든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으로 제 생각만 먼저 하고 이렇게 행동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했던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 좀 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그거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더 나누게 되었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저의 많은 모습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에게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고난보다는 아픔보다는 슬픔보다는 즐겁고 감사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훨씬 좋죠. 그렇죠? 그게 훨씬 좋아요. 다만 그것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 즐거운 일, 복된 일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 혼자, 이 부자처럼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살면서요, 이 시골로 전도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인도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시골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어느 날 이 현지인 목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아주 시골 중에 완전히 깡시골입니다. 차도 안 다니고 그리고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데예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떠냐고,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갔어요.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차가 안 다니니까 버스가 안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니까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시골인데요. 이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시골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에 이제 논밭이 있는데요. 이 차가 지나가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그 차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을에는 차가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다 멈추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러고 나서 일손을 다 놓고 막 차를 쫓아와요. 저희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광고도 안 했거든요. 저희 온다고 뭐 미리 광고를 하거나 뭐 홍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타고 그 마을에 딱 도착하니까 그 마을에 차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다 그냥 몰려 나온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왔나, 무슨 일인가 막 다 몰려 나왔어요.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딱 이렇게 차문을 열고 딱 내리니까 벌써 그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 있습니다. 야, 잘됐다. 내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이 삥 둘러 있던 사람 가운데서 웬 약간 좀 그 나이든 이제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이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질질 끌면서 저 있는 쪽으로 다가와요. 근데 입에서 뻘건 게 막 흘러요. 뭐지? 이 약간 근데 보이는 모습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요, 뻑하면 막 자기 혀를 깨물고 입술을 깨물어 피를 계속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쭝얼쭝얼 혼자 막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여인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막대기를 질질 끌면서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데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니까 뭐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선교사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이게 무서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귀신도 쫓아보고 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아주 힘듭니다. 그 귀신 쫓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요. 솔직히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 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뭐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저에게 다가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더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저도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 바로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눈을 확 치켜뜨고 저를 쳐다봐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주옵소서.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좋았거든요. 야,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제 앞에 딱 와가지고 눈을 딱 치켜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기도하고요. 그냥 머리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한국말로 막 기도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거기서는 뭐예요? 한국말 모르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제 한국말로 막 기도를 막 그렇게 간절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했나? 이 안수하니까 이제 여기 그 사람 머리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 손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기도하다 눈을 딱 떠봤는데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막 찾아봤더니 그 마을에 이 조그만 이 뒤쪽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옆에 가서 막 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와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궁금해서 그 현지인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어느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을 때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했을 때 그 상황이 변화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축복을 더 크게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슬픔이 변화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아버지 좋은 일을 아버지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아버지 문제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만 영광 돌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리 샤라바리 야라바리 샤라바 야라바리 샤라바 야라바리 샤라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할지어다. 십자가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십자가의 권능이 함께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만, 주의 은혜로만, 주의 은혜로만 이 시간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신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그리고 문제가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줄들을 끊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의 줄들은 끊어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며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건강케 회복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로 발라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 주님 강건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만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보다 더더욱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박승철 선교사님 인도 사역지를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가정 하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시고 또 인도에서의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